안녕하세요. 6월 6일 목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잠의가 강물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목요일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그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루를 비춰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드리는 연합 기도의 제목은 오늘 종강식을 가지는 엔싱크 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보람과 기쁨으로 그 모든 한 학기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와 또 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집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큐티인 본문에 따라서 지난 5월 20일부터 잠언을 묵상했는데요. 큐티인 스케줄에 따르면 오늘이 올해는 잠언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날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때때로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요. 잠언을 읽다 보면 잠이 저절로 와서 잠언이라는 그런 농담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기에 너무 귀한 말씀인 것을 이번에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이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잠언의 잠이라는 그 한자어는 경계하다 또는 찌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말씀 언자가 붙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교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를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큐티인의 잠언 묵상은 오늘 끝나지만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엎어졌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8장인데요. 13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지혜의 책인 잠언은 말에 대한 교훈과 말에 대한 경계가 매우 큰 주제 중에 하나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묵상한 그 잠언 16장과 17장에도 말에 대한 훈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런가 하면 불량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나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어디를 펼쳐봐도 말에 대한 경계가 넘쳐나고 있죠. 말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의 모든 관계들이 대부분 말로써 시작이 되고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은 서로를 알아가게 하고 생각과 또한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잠언은 말하지요.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격려와 위로가 되어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이 힘이 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말, 진실되지 않는 말, 거짓말은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오늘 본문 2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는 말이 또한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3장 5절과 6절 그리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는데 유독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면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베푸실 그 은혜, 그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시죠? 그러나 혹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마음밭을 미움과 분노, 불신이 잡초처럼 마구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본문 13절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다면 사람이 사연을 듣기 전에 서둘러서 그렇게 대답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다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내게 답이 있어. 내 말이 맞아. 이런 태도가 그러하여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게 만든 것이죠. 무슨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만 하게 되죠. 이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중에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삶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사람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과 유익만이 마음에 가득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대화 가운데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 어떤 연합이나 평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조장하기 십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의 결국은 부끄러움과 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잠언은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듣고 있나요? 한 마음이 되어 잘 듣기 위해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명철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고 들으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듣기도 전에 성급하게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지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자신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경륜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합니다. 주님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손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다른 것들은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역사와 은총 가운데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의 많은 경우 서로 잘 듣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마음에 가득한 나의 주장을 하기에 급급해서 서로 엇나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듣는 것에 매우 부족한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리더십으로서 잘 듣지 못한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느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를 더욱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으로 찌르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고 겸손하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며 승리를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세상의 많은 말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들은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찌르는 듯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정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드러내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